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0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57쪽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체렘이란 말이 이제 형상인데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요, 그림자, 뭐 헛된 거 이런 뜻도 있고요. 형상,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그 좋은 말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뭐 이 단어 자체, 이 단어만 자체를 보면 우상도 되고 다른 뜻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유의하십시오. 용례로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쓸데없는 일로 이제 선언한다는 거죠. 그림자처럼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종기의 형상, 그 다음에 지혜의 형상 이런 걸 이제 만든다 하고 이제 질타를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다, 우상이죠.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사는 우상들을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양식대로 만들으라고 하죠. 이 어떤 그 매뉴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것도 이제 그 뭐 매뉴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 불가분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한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모사 카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어떤 것을 존재한다, 이렇게 어떤 것의 묘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형상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형상의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실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분의 관계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실상과 불가분의 관계, 실제 모습과 뒤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 이거는 뭐 불가분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실상이 없으면 이 그림자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따온 그 그림자가 아니라 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곧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교통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한테 이제 그 섬기는 그런 모습을 띠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면 이 다스리게 하자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데, 기본적으로 이 다스리다는 말은 정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다는 말 이렇게 나오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것은 지배나 군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72편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게 이제 일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왕은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는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진정한 이제 왕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이게 구현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 다스리다는 말은 관리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의미가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이 명령에는 이 만물의 통치보다는 관리 위임을 의미합니다. 이 피조물이 전부 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피조물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인간이 같은 피조물끼리 이거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뭐 이런 의미로 가진다는 건 내용상으로 맞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만족감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다스리단 말이 이것을 그 지배하다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관리나 청지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6장 20절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이 노아에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는데, 이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지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다는 의미는 관리 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청지기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까지도 또 뭐 근세까지도 이 사람들은 많이 다스리란 말로 인간이 자연에 대한 그 우월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리 의무는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우월적으로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정한 샬롬이 파괴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그 좋았더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평화, 이 샬롬의 의미로서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에 부합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서 오만해가지고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훼손시키고 드디어 이제 지구가 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 자연재해라든지 어마어마한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독교 사관이 이때까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연 훼손에 아주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자연은 더불어 공존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귀중함도 알고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자기의 이익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자연 전체를 생각하는 지구 자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야 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